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에 굳게 선 언약궤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선 언약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놀다가 제자리에 두면 좋겠는데 제자리에다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두죠. 함부로 놓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립니다. 좀 큰 걸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얼른 찾아줄 수 있는데 자그마한 장난감에 부품 같은 거만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찾아내라고. 어떻게 놀다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준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그거 찾아내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팹니까? 달래면서 찾아주겠다 그럽니까? 네, 일단 패죠. 일단 패고 그 다음 어디서 놀았냐 묻죠. 지금 안 패고 묻는다고 하신 분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 일단 한 대 쿵 받고 조용히 안 해.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묻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쭉 듣다가 어른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추리하면서 어디쯤에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줄게, 울지마, 괜찮아, 못 찾으면 다시 사줄게 까지라도 약속을 하고 그 아이의 울음을 일단 그치게 하죠. 그리고 가서 그 아이의 그 놀았던 자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가지고 내려가다가 여기쯤에서 반대 없어요? 그럼 여기쯤에서 하다가 결국 자그마한 부품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아서 딱 전달해 주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딱 가져다가 자기 장난감에 딱 붙이고 그걸 가지고 또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은 사달라고 해서 사줘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걸 가지고 왜 부모한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할까요? 다시 찾아내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내 자녀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제가 찾아주지 않고 우리 아내가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주신 게 있죠.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주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치 맡겨놨다는 듯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곤란합니다.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부주의로 건강을 좀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또 너무 당연하다듯이 하나님께 와서 저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내가 이 인간을, 그때 내가 왜 얘를 낳고 미역국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래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래 너 이제는 좀 이렇게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내가 주신 사명의 길을 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요. 깨어져 버렸던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 것도 감지덕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와서 또 찾아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왜 선뜻 그 기도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당당하잖아요. 뭐 잃어버려놓고 찾아달라고 하고 또 사달라고 하고 막 당당하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대 꿀밤도 맞기도 하지만, 근데 꿀밤 맞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꿀밤 맞기 싫어서 말 못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팍 때리겠죠. 그럼 그걸로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그냥 딱 맞을 때 그래도 찾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린 게 미안해서 진짜 찾아주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좀 이렇게 때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꿀밤 맞을 짓 좀 합니다. 왜냐하면 꿀밤 띵 맞으면 정신도 차려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왜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마치 완벽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돼, 그러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야 너랑 나랑 부모와 자녀 관계야. 내가 널 낳았어. 너는 내 핏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들이 막 부모님 벌벌벌 떨면서 할 말 못하고 있고 어제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울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마음 찢어집니다. 야 어제 그거 용서해 줬잖아. 왜 그거 가지고 오늘 또 슬퍼해? 그건 지난 날이야. 기분 좋게 일어나. 마음대로 뛰어놀아. 이건 물론 잘못했을 때는 내 집이야 나가 하지만 이거 니네 집이야 막 하면서 더 막 놀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존재와 자녀가 아닌 존재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처럼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아닌 것처럼 나와 있어요? 자녀 아닌 것처럼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어. 하나님 그래도 다 요건 잘했죠? 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녀 아닌 사람들이고, 아무리 많은 걸 잘했어도 뭔가 부족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땡깡 쓰면 하나님 와서 야 이놈아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쿵 맞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찾아주실 거죠? 주실 거죠? 그러면은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래 이놈아 어쩌다 그랬니? 언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자리,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찾아내서 떨어뜨린 그것을 주워다가 우리 손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둘째 아이에게 엄마가 찾아줬더니 둘째 아이가 한다는 게 엄마를 만나면 뽀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또 놀랍게도 엄청나게 수고하면서 막 찾으면서 그걸 찾았거든요. 그런데 뽀뽀 한 방으로 자기 수고를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이 진짜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도무지 이성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이에요. 비논리적이야. 그런데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 우리 죽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깨달을 만큼. 그리고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다른 거 뭐 작두를 열어라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요만큼만 잘못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작두를 열어라 뭐 이러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영권, 하늘에 부요한 모든 신령한 것들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한테 좀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꿀밤 좀 한 대 맞으면 어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초리 한 대 맞으면 여러분, 회초리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물론 아프기는 아파요.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렇지만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으면 지금 어디 땅을 누가 밟았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밟았어야죠. 근데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완벽해서 쓰셨습니까?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냐면 비교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좀 뭔가 좀 핏이 사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핏 살아서 그래, 너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파마를 했는데 저분은 뭐가 좀 잘 이렇게 어울려. 그래서 해봤는데 나는 이상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모세도 불완전한 종이었지만 누구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도 불완전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자녀와 같은 그들을, 불완전한 자녀와 같은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라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마음을 아셨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두려웠냐면 모세의 그 영광, 그 자리를 자기는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왜 완벽한 것처럼 보인 줄 아느냐? 네가 봤을 때 모세는 되게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준비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그리고 뭔가 모험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 그런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의 계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너도 나의 말에 순종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나의 영광, 나의 능력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다가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요단 강물을 내가 갈라주겠다. 여러분 이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이제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1세대들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던 어떤 장면이 생각날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때 갓난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그 길을 건너왔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듣기만 했지 진짜 그런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가봤는데 그 성지순례를 감사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요단 강 있잖아요. 안 건너고 돌아가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굳이 힘드시게 왜 물을 한쪽에 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냐고요. 왜? 일단 먼저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의 사명자를 세워주시기 위해 딴 길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길을 선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하는 것, 혹은 물질이 채워지는 것, 혹은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 있어서 시간이 약인 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 이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전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내가 걷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길을 내가 걷게 하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넘실거리는 강물 밑에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 길을 보고 맛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순종해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1km 앞서서 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죠?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을 뒤에다 두고 100m 앞에서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은 모압 평지거든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건데 모압 평지가 넓습니다. 여러분 가봤더니 넓어요. 200만 명이 좋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2000규빗 한 900m에서 1km 앞서서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무슨 색깔이게요? 금색입니다. 순금으로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금으로 밑에는 만들었고 하나는 정금으로 다 쳐서 만들었고. 그런데 이 번쩍번쩍거리는 언약궤가 1km 전방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넜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앞에서 먼저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자 앞에서 요단강 물이 갑자기 단물이 이루며 댐처럼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러면 그 밑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이 물의 끝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염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 둥둥 뜬다는 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에 내려가는 그 요단강 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한 큰 갑자기 마른 땅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한테 어디에다 두라고 하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라고 했는지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번쩍거리는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한 가운데 있으니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처음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다 보게 하고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을까? 언약궤 안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궤입니다. 궤. 그리고 위에는 속죄소라는, 속죄소, 시은좌라는 걸로 뚜껑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뚜껑 이름이 뭐냐면 시은좌라는 뚜껑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자리라는 이름입니다. 시은좌라는 것은 속죄소.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궤를, 상자를 하나를 만들고 양쪽에 고리를 두 개씩 달아서 여기에 채를 끼우고, 두 개의 채를 끼우고, 여기 안에다가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어 놓고 이 궤를 뭘로, 뚜껑으로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뚜껑으로 닫는 것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뚜껑이 은혜의 자리예요, 이름이. 그러면 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궤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어떤 나무냐면 바벨론에 있는 그 백향목 있잖아요. 쭉쭉 뻗어가지고 막 그 뭐죠? 그 목재로 쓰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 조각목은 뭐냐면 광야에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자라요. 그러면 이거는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수분이 없으니까 나무가 너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재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목공일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어서 자기 혼자 버티기도 힘든 그 나무를 갖다가 궤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도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우리를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노력으로 우리를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순금으로 우리를 이렇게 딱 입혀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 그것도 한 복판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를 담아 두셨냐면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고라 자손과 단 자손들이 일어나 가지고 왜 니네들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러니 너희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반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근데 삼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죽이냐? 얘네들이 뭘 잘못했냐? 막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걔네들에게 연병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가서 향에다가 그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들의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서 연병이 그치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엄청났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내가 누구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고 내가 누구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건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성소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에 봤더니 그 마른 지팡이들 아닙니까?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지팡이였냐? 레위인의 지팡이였는데 거기에다 하나님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냐면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조각막 같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꼭 넣어두라고 하신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담아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 그 길을 갈 때 내가 끝까지 너를 먹이고 책임지겠다라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 광야와 같은 너의 삶을 지키겠다라는 증표였거든요. 이게 만나가 그 만나를 우리 가운데 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넣냐면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증거판 있잖아요. 십계명판,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뭐를 덮었다 그랬죠? 시은좌, 속죄소, 은혜의 자리라는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 뚜껑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뚜껑을 만들 때에는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정금 100%, 순금 100%로 만듭니다. 근데 이 시은좌를 어떻게 만드냐면 언약궤 사이즈만큼 똑같은 크기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건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무슨 상자를 만들 때 밑에 상자가 있고 윗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윗상자는 어떻죠? 조금 더 커야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크기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덮어주실 수 있는 은혜로 오신, 은혜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모양. 근데 이 시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뚜껑이 딱 맞아요. 정확해요. 사이즈가 정확하기 때문에 딱 맞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룹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천사 2명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밑에 궤를 싹 감싸요. 감싸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나누고 잘못한 인생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 그 시은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택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겠다라는 것도 체험해서 알고, 그리고 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너희들은 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 되려면 언약궤만 있어서는, 그 궤만 있어서는 언약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시은좌, 이 은혜의 자리, 속죄소가 뚜껑이 딱 닫혀야 이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이 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뚜껑이 없는 것은 언약궤라 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궤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줘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고 시은좌로 너희들의 삶을 매듭짓고 열고 닫고 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광호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시은좌, 우리에게 시은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죄를 사죄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껴놓고, 그 뚜껑을 제껴놓고 번쩍번쩍 빛나게 돼 있다고, 정결하게 됐다고, 혹은 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각목을 감싼, 그래서 순금으로 감싸서 만든 그 궤를 닫는 이 시은좌, 속죄소 뚜껑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너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시은좌는 새 영,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뚜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궤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함께하고 이 시은좌 뚜껑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언약궤라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